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염이 있는 자기 할아버지 얼굴을 그렸고, 또 다른 아이는 성화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슷하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커다란 눈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일을 묻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의 대답은 굉장히 영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성 이야기하는데 영성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간다. 그것이 영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겁없이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볼 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반복해서 부패했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나 그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법천지, 폭력, 썩은 냄새, 이것이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은혜 유예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노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채 그냥 그대로 육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세상을 향해서 반문하면서 그저 자기 욕구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모른 채하고 도망을 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육신이 되어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구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떠한가 하면 무법천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질서가 없고 서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충동하고 분쟁하다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얻고자 하고 힘을 얻으면 힘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모습이 포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욕심이 사나워져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부패한 인생, 그저 날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늘 내 욕심을 따라서 점점 더 부패해져 갈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그러나 노아처럼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하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육체로 살면 그 끝은 멸망이다. 육체로 살면 그 끝은 멸망이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길욕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경고하시고 120년에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 이름에다가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그저 무슨 소리만 듣고 살아가느냐,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듣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겉모양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이를 때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갔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은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온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 끝날이 와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끝날 이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심판받는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성장했던 루터의 고향을 방문해 보면 루터가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자그마한 학교 건물 앞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가 보면 그 이전에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마지막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맞이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에게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새 희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아나 루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지막 끝날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종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증명받는 날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희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노아 시대나 루터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저 자기 욕구에 갇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저 땅만 보고서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끝날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그들에게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날이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아니라 멸망받는 날일 따름입니다. 우리처럼 구원의 날도 희망의 날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끝날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육체로 사느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고깃덩어리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욕구를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마지막 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곳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 썩을 대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파멸과 멸망과 심판의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미래를 희망으로 구원으로 건져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날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끝날 파멸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새 역사의 날을 맞이하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끝날의 상급과 구원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따라삽니다.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다.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계획하셨느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구원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뭐냐? 방주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주 곰곰이 생각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방주가 얼마나 큰가 하면 길이가 136.8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폭이 22.8m입니다. 높이가 13.6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운동장 수십 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홍수 심판에도 안전하게 물 위에 떠서 1년 동안 배 안에서 버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는 잘 썩지 않는 고르페 나무로 만들되 그 안팎을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그 내부는 3층으로 하되 각 층마다 칸을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은 물론 모든 생물들이 암수안쌍으로 배에 들어와 그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 심판에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 몇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날에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노아의 방주 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다른 방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도
우리가 방주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에서 죄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주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창문이 옆에 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노아와 가족들이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었다. 그랬다면 아마도 큰 충격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방주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많은 큰 풍랑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참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마지막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다름질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늘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하나의 갈대 상자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결의 조타수 역할을 하심으로 방주의 물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내 구원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 중 아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중도에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스럽게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저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이끌어 가면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참 연약한 자고 참 부족한 사람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역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노아 앞에 딱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인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그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노아는 그 명하신 대로 120년의 기간 동안 다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노아가 그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 만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수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방주는 아마도 홍수 심판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되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그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리더가 리더에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낙심을 꼽았습니다. 참 얼마나 굉장히 정말 공감이 가는 통찰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참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려고 할 때도 참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 홍수 심판 사건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중도에 홍수로 심판할 기미가 보여지면 긴장을 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역시 너무나 커서 그것이 정말 쓸모가 있을까? 내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내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건데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동조하기보다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니 노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끊임없이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낙심된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명하신 대로 다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혹은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기가 성공한 방법,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멋대로 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에 유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악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큰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 뜻,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가 명하신 대로 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노아처럼 뭘 깨달아야 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다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그대로 살다가는 내가 숨 막혀서 죽는다고 자꾸만 우리가 항변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생명 있는 자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다 행해서 손해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손해본 사람은 많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다 행하여서 방주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 말씀대로 다 행하면 살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길만이 내 자신을 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만드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죄로 인해 부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끝날에 죄로 인해 부패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육체로 살면 그 끝은 멸망이다. 육체로 살면 그 끝은 멸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다.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다. 방주는 구원선입니다. 심판에서 구원 얻으려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
말씀대로 다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우리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만들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멋대로 살아서 참 행복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주님,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그 끝은 곧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인생을 건져내고 우리의 미래를 건져내며 살아가는 희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